우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할 신앙의 가치, 그리고 교회가 가야 할 신앙의 방향, 그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오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은 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활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는 예수님의 이 부활, 그리스도인의 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행위고, 결국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행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 신앙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의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헬레니즘 사상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영지주의의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부활을 믿지 않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이원론으로 구분을 해서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이지만은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육체가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부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누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누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사실 그대로 역사적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고, 사도들이 보았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의 모습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4절에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면서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은 사실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이 죽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진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위를 갖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반한 어떤 행동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그 죽음에는 세 가지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는 죽음이 가져왔고, 지정이 자아가 죽는 인격의 말살이 가져왔고, 세 번째 육체가 죽는 이 죽음이 오늘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 가지, 오늘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 지정이 자아의 죽음의 문제, 육체의 죽음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 모든 죽음의 문제가 회복되고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오늘 사도 바울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또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히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문제를 자신이 죄물이 되어서 속죄 양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인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다 헛것이고 거짓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은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그리고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13절 또 14절 17절 19절 계속해서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도입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이다. 이것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이후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서 죽음이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명이 뭡니까? 부활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슬퍼하고 있는 많은 무리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은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믿는 자만이, 부활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부활에 동참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 부활의 천년뇌 되신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부활을 하느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천하 다른 사람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하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마지막 그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중에 오늘 먼저 예수를 믿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 오늘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살아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언제 우리도 죽을지 몰라요. 주님의 재림이 오실 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다가 죽을지 아니면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먼저 세상을 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살아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를 믿다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다가 주님이 재림이 오지 않아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그 부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죽으면 우리의 영과 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은 어떻게 됩니까? 육은 땅에 묻히게 되어져요. 흙이 되어지는 거죠. 예, 흙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이 육이
언제 이 혼과 영이 합쳐지냐면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이렇게 강림하시는 날에 무덤이 쫙 열리면서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의 육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에서 자신의 영과 혼이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지는데 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 신령한 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은 어떤 사람에게 부활이 있냐면 육체가 없는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없으면 부활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육체가 있는 사람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은 육과 영과 혼인 전체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게 되어지는 그 땅에 묻혀진 사람이 예수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에 그 하늘로 먼저 올라간 영과 혼이 올라가 하늘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오는 거예요. 영과 혼을 데리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혀있는 육이 올라가서 그날에 만나서 신령한 몸으로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 그 당시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때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는 갑자기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아니면 주방에서 일하다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 날아가다가 갑자기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면 그 상태로 그냥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공중 휴거라는 거예요. 공중. 예수님이 공중에서 오실 때 그냥 뭐 있는 그대로로 그냥 예수님을 살아있는 사람 그대로 예수님 앞에 들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그 공중에 들려 올라감을 받잖아요. 그럼 받으면 그 예수님과 함께 공중 휴거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7년 동안 이 땅에는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들려 올라갔어. 그럼 이 땅에는 누구만 남아? 누구 남아요? 믿지 않는 안 믿는 사람만 남을 거 아니에요.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이 시작이 돼요. 7년 대환란.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오늘 성경 계시록에 보면 이 7년 대환란의 순서를 그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7년 대환란 속에서 뭐가 이삭 죽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삭 먼저 이렇게 들려 올라간 사람과 이 7년 대환란 속에서 정말 이때는 생명을 내놓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생명을 내놓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이때 이삭 죽기가 일어나고 이때 유대인들의 구원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년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은 공중에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천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져요. 천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 왕국 속에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세상의 어둠의 권세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를 잡으다가 그 마귀를 오늘 하나님께서 무저갱 속에 천년 동안 가두어 놓아버려요. 무저갱 속에 천년 동안 가두어 놓아버려요. 그래서 천년이 딱 차면 하나님께서 천년이 차는 순간에 이 땅에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이 딱 끝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무저갱 속에 갇혀있는 마귀를 잠깐 풀어놔요. 잠깐 풀어놓으면 이 마귀가 그 잠깐 풀어놓은 사이에 자기의 세력을 규합을 해요. 자기의 세력을 규합을 해. 그래서 자기 세력을 규합을 해서 그 규합한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반역을 해요.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 다 태워 죽여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태워서 그들 다 멸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하냐? 영원한 불못에 던져놔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모든 사람이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요. 그것이 이제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데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돼요. 이 심판이 뭐냐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백보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흰 보자에 앉으신 이가 심판하신다고 해서 백보자 심판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 우리가 20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백보자 심판에 하나님이 앉아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앉아 있는 데는 책 두 권의 책이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하나는 생명책이 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디로 가냐?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을 받냐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공중에 휴거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 이 땅의 마지막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공중 휴거를 하기 전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 현상을 잘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에, 죽은 영혼들을 데리고 내려오실 때 이 땅에는 세 가지, 그 징조가 세 가지 먼저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징조가 뭐냐? 일곱 인의 재앙, 두 번째 일곱 나팔의 재앙, 세 번째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고 정확하게 세 가지 재앙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일곱 인의, 봉인된 일곱 인의 재앙, 봉인을 열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는데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그런데 이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지구의 인구가 4분의 1이 다 죽어요. 무슨 얘기 알았어요? 재앙이 하나 열릴 때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뭐 전염병을 죽든지 뭐든지 죽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재앙이 내려가서 4분의 1씩 죽어가요. 마지막은 인간들이 이 땅에 있는 재앙이,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견딜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휴거하는 그날에, 재림하실 때에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서, 그러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맞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미선교회, 지금 이단.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때 징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징조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징조가 보이지나래.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 세 가지 차례대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차례대로 일어나는 그것을 보면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내려지기 때문에 그 재앙을 보고 사람들이 감을 잡는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나 보다라고 감을 잡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던 시대를 생각해 보자고. 지금 지구의 이 지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죠? 그러면 아직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4분의 1이 죽으면 아,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의 시작인가라고 하는 것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전해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을 다 정복하시잖아요. 모든 세상을 다 이제 정복하시고 마귀도 다 진멸하시고 다 하실 때는 어떻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보세요. 오늘 23절부터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년일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세상이 다 정리가 되면 그 나라가 누구 앞에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어디에요? 영원한 불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두셨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뭐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 순종하며 살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무려 기독교가 32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됐어요. 국교로 공인이 되었어요.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무려 250년 기간 동안을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탄압을 했어요. 그 250년 동안 로마 황제 10명의 로마 황제가 등장을 하면서 10명의 로마 황제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던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짐승의 밥으로 던지기도 하고, 불로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목을 베어서 죽이기도 하고, 산채로 불에 던져 죽이기도 하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마무시한 그 박해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어마무시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박해가 있었으면, 그 어마무시한 박해를 당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냐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산채로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다는 가죽으로 벗겨주고 불에 던지면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이 코로나19가 조금만 생명이 위협된다고 교회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때는 생명을 내걸지 아니하고서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줄지 않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줄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다시 사는 생명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이 견고하게 있으니까 아무리 세상이 박해라 그리스도를 죽여도,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과 박해 속에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며 육체를 위해서 나도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갔을 거라는 거야. 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나는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만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같이 흥청망청 즐기며 먹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때로는 나에도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워 죽음을 무릅 싸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음을 무릅 싸우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맹수와 더불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속여. 무슨 부활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여러분 그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있죠. 어휴, 거짓말쟁이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러잖아요. 여기서 혹시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그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속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악한 동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뭐라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마음대로 쾌락에 놓고 육체를 즐기는 일에 자기 삶을 살아간다는. 오늘 영지주의를 추종하는 세력 가운데 그들이 왜 그 영지주의를 추구하는 따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욕망이라고 있어요. 육체의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육체의 욕망. 그 육체의 욕망이 뭐냐면 쾌락, 좀 뭔가 즐기고 싶은 거예요. 육체의 마지막 막 즐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영주주의가 얼마나 달콤한 매력이 있습니까? 영은 선하기 때문에 구원은 영만 받으면 돼. 육은 구원을 안 받아도 된다.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구원 안 받기 때문에, 예, 육은 마음대로 행동해. 육을 마음대로 더러운데 내던져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생각만 선하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달콤하게 들린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달콤하게 들리니까 그들이 뭐예요? 영주주의 사상을 추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육은 더럽고 육은 악한 거기 때문에 죄된 곳에 가도 괜찮다 해서 막 죄를 짓고 살아가. 육체의 더러운 곳에 막 방탕하는 곳에 자기의 몸을 내던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타락의 도시입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입니까? 예? 그런 문란한 곳에 교인들이 막 찾아간 거예요. 교인들이 문란한 곳에 가서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더라고. 오늘날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무리들이 있어요. 항상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거짓 영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거짓 영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진리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진리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시대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지 아십니까? 점점요, 세상은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진리와 비진리로 나누어지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하게 무슨 좌우라고 하는 이렇게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잖아요.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앞으로는요, 이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의 문제는요, 진리냐, 비진리냐. 이 싸움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진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왜곡시켜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은 사람들이 뭐예요?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는 그런 복음을 받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에 대한 복음을 바로 받았는데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이 미혹돼서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미혹하는 세력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세력을 여러분에게 유혹 올 때마다 여러분 진리에 붙들려 있으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모르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로 알기 원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누가 말씀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 얼른 쫓아가 성경 공부를 배우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 외에 성경을 가르치는 데 쫓아다니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기 원한다면 저한테 질문을 던져. 저한테 질문을 던지고 저한테 문의를 해. 목사님, 이 성경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100% 다 답변해 줄 테니까. 뭔지 알겠어요? 거짓된 것에 가서 거짓된 진리를 배워서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오늘 바울이 뭐라고? 죄 짓지 말라는 건 죄 짓지 말라. 예? 지금 육체의 더럽힌 몸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죄 짓지 말라. 예?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이 변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한참을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그래서 마지막 말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서에서 오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요.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니까 세상의 육체의 더러움에 내 몸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세상의 더러운 곳에 내어놓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서 그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신앙,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아멘.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의 생명에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요.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이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바울은 15장 전체 58절까지 우리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